이번 시집의 저자이신 수광석 목사님께서 김종회 교수님 그리고 정호승 시인님과 함께 신작 시집과 시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큰 박수와 함성 소리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회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신작 시집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에 담긴 시세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광석 목사님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집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저는 시는 사랑이고 또 사랑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다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꽃이 필 때도 있지만 낙엽이 질 때도 있고 폭풍우를 만나며 또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그 자체가 시이고 노래이고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사랑만 한다고 다시는 될 수는 없겠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상처와 고독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가. 고사성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태로워야 국가가 위중해야 시인이 행복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위중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인이 스스로 자기만의 고독과 고통 속에서 또 고통의 산실에서 얼마나 외로움을 갖고 그것을 사랑의 꽃으로 피워내는가. 그래서 오늘 이런 너라는 사랑의 계절이 왔다를 잡고 간결하게 사랑의 꽃을 한번 피워봤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집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집의 해설을 쓰면서 저는 춘풍추의 시적 형상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춘풍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월의 경과 또 계절의 축적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학의 여러 면모 가운데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문학 연구를 하면서 늘 생각해 왔습니다만 사상성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번 시집처럼 기독교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서도 그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이 대목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집은 순정한 감성과 시어의 절제를 통해서 짧습니다. 짧기가 쉽지 않아요. 긴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계절을 노래하면서 사유, 생각의 깊이를 더한 시집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 시집이 그동안 소 목사님의 시세계에 비추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등급 더 올라선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정호성 시인님 이번 시집뿐만 아니라 다른 소 목사님 시집에도 표사를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켜봐 오신 소 목사님 시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도 계절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자기 인생의 계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계절이 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너라는 계절. 아, 맞아. 그런 계절이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소 목사님께서 시인의 말에 시가 짧아졌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인생이 짧으니까 시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이시면서도 시인이신 분은 우리 한국 시문학사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니칸 목사님이시죠. 시인이셨고, 그리고는 강원도 쪽에 고진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인이시고, 그렇게 시를 쓰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손가락에 이렇게 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소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시를 쓰신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참으로 소중한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예수님은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1989년에 백두산 천지를, 그때는 우리가 중국을 수교하기 전이라 가기가 어려웠는데 직장을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를 그렇게 거의 기어오르다시피 해서 올라가서 천지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천지는 하느님이 쓴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느님이 쓴 한 권의 시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각자 우리 개인들은 또 하나님이 쓴 그 시집 속에 있는 한 편의 시다,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하나님이 쓴 한 편의 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시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비유의 말씀, 은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본질은 은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소에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쓰신 그 시들을 우리 손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받아 적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여러분 정호성 시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분의 가슴 속에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텐데, 사실 소광석 씨의 장점은 목회자 시인의 카테고리를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그리고 믿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 목사님의 시를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평화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를 쓰는 목회자로서 목사님께서 지향하시는 기독교 시의 방향성, 또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목회자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시적으로 은율 있게 기록되었고요. 또 아까 우리 정호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시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걸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영어로 거기에서 포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시적 걸작품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시에 좀 단점이 있다면, 뭐 서정성이야 다 있겠지만 문학적 함축성 내지는 은유, 낯설게 하기, 내지는 여러 가지 역설적 어떤 함축,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현대 문단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시를 배제하는 경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이면서 은유적 함축을 잘 이미지화 형상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문학적 기족성에도 합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꼭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예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정호성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부족한 시이지만 겨울왕국 같이 얼어붙은 이 사회에 따뜻한 불빛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든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것 말고 옛날 것. 거기 예수님이 여러 장면에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흰 옷자락이 늘어진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 뒷모습이 훨씬 더 성스럽고 은혜롭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종교적인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시를 쓰시는 것이 그와 같은 숨겨둠 또 의미 깊음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정호성 시인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제가 형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잘 안 되네요. 예, 정호성 시인님의 시는 첫눈처럼 또 겨울밤에 소복소복 내리는 흰 눈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따뜻해서 그렇겠죠. 네, 여간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대기권 밖의 감성 언어들이라고 경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감성시. 이런 시를 그동안에 써오신 우리 정호성 시인님의 시 창작 비결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분 산업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 시인님은 어떤 노력을 특별히 따로 하시는지요? 우리 소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시의 비밀은 인생의 비밀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비밀이 있죠. 근데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비밀은 출생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과 사랑과 죽음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인생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비밀도 그러한 비밀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을 이루는 우리 각자 한 개인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모든 인간에게서 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 목사님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실 때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사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시는 결코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1% 정도 더 많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정호성의 시가 따뜻하고 감동적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좋은 시를 보여줌으로써 이 새로운 기운을 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크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더 많은 고개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이신 우리 소 목사님께서는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하나를 골라서 그 시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과 독자들이 시를 이해하고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시가 제 살과 피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가 낭송이 되었고요. 샘터사에서 추천하고 또 광고하는 그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가 다시 새롭게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겨울 5번째입니다. 여러분 54페이지입니다. 시집을 예. 열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눈 내리는 아침 산에 갔더니 눈송이 행성들이 마구 날아와 부딪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는 그 수많은 충돌.
내가 이름도 모르고 스쳐 지나간 그 모든 얼굴들, 알아도 차마 이름 부르지 못한 그리운 뒷모습들, 별 하나 뜨지 않는 밤하늘에 별 하나 떠 있다면 그건 아마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잠든 너의 이름이겠지.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내 눈에만 보이지 너의 얼굴이겠지. 네, 여러분 크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는 첫눈이 내리면 무조건 눈물을 흘리든 웃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쌓이는 날은 밤이건 낮이건 외투를 입고 산행을 합니다. 남들이 한 번도 찍지 않는 발자국을 제가 먼저 찍으면서 그때 눈보라치는 밤, 눈이 그렇게 내리는데 눈송이가 하나도 아프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내리는 눈송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한 옛날에 지나쳤던 사람이든 지금 기억나는 이름이든 과거에 나와 함께 상처의 관계가 되었던 사람들이건 그 인연들이 제 가슴을 문지르고 또 제 머릿속을 스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과 지나가는 사랑들이 제 안에서 눈물이 되고 그리고 꽃이 되고 또 사랑이 되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겨울 5번째 시를 썼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한 권의 시집을 눈앞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3권에 이르도록 그 시 세계를 구축해 온 목회자 시인 한 분의 시의 전체적인 이 포맷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호성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시인이시고 예수님도 시인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모두 시인이고 우리 모두 소강석 씨의 애독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호성 시인께 여쭙습니다. 이번 시집에서 가장 좋은 시 한 편과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좀 읽어 주실 수 있으실지요? 가장 좋은 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낭독하고 싶은 시는 120쪽에 있는 너에게 가는 길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간다. 그러나 너는 나를 모른다. 너에게 가는 나만이 아는 길을 걸으며 너는 모르는 나만의 기억을 떠올린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쏟아지는 너희 창가에는 나만이 아는 노래가 흐르고 있다. 너에게 가는 길은 나만이 알기에 너에게 가는 길은 아무도 모른다. 이 시 속에 어떤 시적 화자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도 나는 너에게 간다 할 때 이 나는을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시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시의 방법으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를 이해하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시를 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고 읽는 사람이 그 시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너에게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는 내가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가는 길을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저는 나름대로 이해하고 읽고 낭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시 한 편과 참 좋은 해설을 함께 들었습니다. 좋은 시와 좋은 해설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극적인 순간에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자이신 시인 소광석 목사님과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감성 시인 정호성 시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시집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 목사님께서 객석 토크로 객석과 잠깐 소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종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호성 선생님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단으로 모시지는 못했지만 감성과 서정성이 풍성하시고 또 세련미가 가득한 글을 쓰시는 우리 장재선 시님 올라오시죠. 오셔서. 이거 뭐 사실 오늘 아침에 기상청에서 예보가 있었어요. 날씨에 대해서 오늘 소광성 목사님 북구서터하기 좋은 날씨라고 기상청 예보를 듣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또 이런 열기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로서 이렇게 문화 현장을 뭐 30년 이상을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진정 있게 이렇게 시를 듣고 또 이런 열기를 보이는 그런 장면은 제가 별로 보지 못해서 이게 사실은 그럼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자로서 해봤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실은 문학 장르, 특히 시는 우리들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또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 시 예술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시대에 또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거칠어졌어요. 자극적이고 그것만이 팔리는 세상에 이 순정하게 이 영혼에 특히 신앙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권위를 담아서 이루의 말을 담아서 굉장한 품격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목사 시인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시집을 읽다가 엄청 접었어요. 엄청 접고 제가 이제 광화문 글판 뭐 이런 글판 선정위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정을 하고 추천할 때마다 골머리를 썩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엄청 접어놨기 때문에 당분간 한 2년간은 고민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신앙과 예술을 접목해서 성공한 분이 많이 없습니다. 아까 정수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분도 드물 뿐더러 또 예술가가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뻔히 다 드러나 있는데요. 큰 예술가도 신앙을 접목시켜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 예술이라는 특히 지금 언어 예술을 하시니까 언어 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조화시키기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아까 정호선 선생님, 김종희 선생님 그리고 소광석 목사님 이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경지가 한국 문학사에 올 수도 있겠구나.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